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배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24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들과 세우신 바 하였노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은 8장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안치하는 이것에 대해 다룬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어 오늘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한 후 솔로몬 왕이 성전 봉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솔로몬 왕은 먼저 여호와를 향하여 자신의 주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하면서 이 성전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축복하신 후 하나님이 다윗의 이어 왕위에 오른 후손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손으로 성취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봉사를 통해 그는 이 성전 건축이 본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유리한 업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친히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며 이 모든 일이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의 솔로몬의 봉헌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솔로몬이 그의 부친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이루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본인은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천막이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성전은 그가 아닌 그의 후손을 통해 짓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의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죽이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여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인 마음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의 아들이 솔로몬을 통해 이 일을 성취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왕이 순리롭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또 성전까지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성전 짓기 위한 자재 등 사전 준비는 다윗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역을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사역 계승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으로 향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했지만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받은 만큼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 완수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그가 백성들을 이끄는 차기 리더라고 바톤 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기를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이들의 길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신 것과 같이 향후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모진 고생을 감내하면서 최선은 다했지만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됨을 감지하고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부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역의 개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믿는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위탁하는 것도 사역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간 베드로와 같이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전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베드로 이상으로 전도할 수 없었겠습니까? 분명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도하고 양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 이어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를 존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이어 역할 분담하길 원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영혼 구원 사명을 계승하심으로써 주님 사역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신앙의 선배 선조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역의 사명을 물려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가꾸어 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 물려주고 사역에 계승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후대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인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부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사명을 충실히 완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예비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 시 올린 성전 봉헌사를 보면 그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대로 성취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비록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지만 선왕인 다윗의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더욱 높여주는 자세를 배우길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물을 준비한 것에 이어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역은 한 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도들 사이도 서로 협력해 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간직하며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를 통해 공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컸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한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한 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를 통해 사명이 계승되는 것을 통해 저희도 신앙의 선조로부터 이어받는 것에 이어 다음 세대에게도 사명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이어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부분적인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그 역할의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설사 큰 일을 성취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24일 택신자 작정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